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구원의 뿌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찬송 찬미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7월 넷째 주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심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한없는 은총 우리 가운데 나리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적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찾으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21장 찬송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저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이 여름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양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전도의 열정으로 여름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의 동행해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히 구별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9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말씀 떠올아 사는 동안
제자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믿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은 옆에 계신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도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위로받고 힘과 능력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KBS에서 사극 대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가 언제 방영했는지 검색해봤더니 1996년도에 방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변방의 장수였었던 이성계가요, 조선을 개국하면서 흘린 눈물의 역사를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그런 대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을 의미하는 동물이 용이에요, 용. 그래서 왕이 흘린 눈물, 그것을 의인화해서 은유적으로 용의 눈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하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개국하는 과정에 있어서 벌어지는 온갖 고통과 애환, 그것을 함축하는 단어가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눈물. 여러분, 눈물. 모든 사람은 울지요.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울고 낮다고 울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웁니다. 늘 울어요. 여러분, 사람만 우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 악어는 눈물을 흘린답니다. 여러분, 악어는 포식자지요. 이 포식자인 악어가 피포식자를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악어가요, 먹잇감을 먹을 때 쉽게 삼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대요. 입안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잡은 짐승을 잘 삼켜 넘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포식자로서 피포식자를 잡은 그 먹잇감이 잘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잡아먹히는 동물이 불쌍해서 악어가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란 거짓 눈물을 비유할 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은 계속될런지 모릅니다. 만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철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울 땐 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울어야 합니다. 용회연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자 시인인 용혜원 시인의 혼자 울고 싶을 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습니다. 이 나이에도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젠 제법 산다는 것에 어울릴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어색한 걸 보면 살아감에 익숙한 이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모두들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나만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만 같습니다. 이젠 어른이 되었는데 자식들도 나만큼 커가는데 가슴이 아직도 소년 시절의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나 봅니다. 나이값을 해야 하는데 이젠 제법 노숙해질 때도 됐는데 나는 아직도 더욱 눈물이 남아있어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어디서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십니까? 어느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도 늘 주무시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늘 주무시는.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 받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는데 힘이 났대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렸던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우셨어요?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오늘 태어나다 죽은 우리 집 송아지가 생각나서 울었어요. 전혀 목사님 설교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설교 듣는데 오늘 태어나다가 죽은 송아지가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눈물 속에서 태어나고요, 눈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죽을 때도 그렇습니다. 죽는 자도 보내는 자도 눈물을 흘려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참으로 많은 눈물을 우리는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산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전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앞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일이 내일처럼 울었습니다. 특히 남북 이산 가족이 짧은 만남을 끝내고 헤어지는 장면은 더욱 그랬어요. 남이든 북이든 한쪽에 남는 자와 그리고 떠나가는 자, 차창을 하나 사이에 두고 못내 아쉬워서 펑펑 눈물을 흘리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거나 닦아주던 그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지내다가 눈물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알기 전 흘린 눈물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안 후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눈물이든지 간에 결코 그 눈물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닦이는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눈물을 닦는 사람도 닦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에서 눈물을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눈물 속에 사는 인생을 향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건지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치게 하신다 또는 닦아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그치게도 하시고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울죠? 어떤 경우에 우리는 웁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돈을 떼이고 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울어요. 어떤 사람은 연애에 실패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참으로 다양한 눈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느냐, 언제 우느냐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가서 1장 2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언제 우느냐? 내 감정이 슬퍼지면 웁니다. 슬퍼서 울어요. 슬퍼서. 그래서 눈물은 슬픔입니다. 슬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또 언제 우는가? 왜 우는가? 고통스러울 때 웁니다. 아플 때 울어요. 아플 때. 그래서 눈물은 고통입니다. 내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다양한 고통이 우리를 울게 만들어요. 욥기 16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욥은 친구의 조롱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언제 우는가? 억울할 때 웁니다. 억울할 때 울어요. 억울함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의 눈물이 억울함의 눈물입니다.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을 상실했을 때 흘린 눈물, 억울하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동생이 가로챘어요. 그래서 에서의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 서신 중에 이런 글 일부가 있습니다. 옥중에서 아내인 이희호 여사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새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마구 울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억울할 때 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은 언제 웁니까? 배신에 대한 복수를 다짐할 때 사람은 웁니다. 분노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눈물이 그렇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은 분노할 때 분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울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또 언제 우는가? 절망할 때 울게 됩니다. 절망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할 때 사람은 울어요. 절망할 때.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동정과 공감할 때도 울게 됩니다. 눈물 가운데는 공감과 동정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주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요셉이요, 그 형제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감할 때 울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서러울 때 울어요. 서러울 때. 서러울 때 웁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있지요. 한 초등학생이 있었답니다. 그의 엄마가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오는 아이를 막 혼내줬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그 아이가 같은 반 아이를 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였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전화를 받고는 아이를 다쪼가쪼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서러워서 울면서 이렇게 자기 엄마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야지. 엄마는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야지. 그 애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참다 한 대 때렸는데 엄마는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서러워서 울더라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사람은 서러울 때 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때 울게 됩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어요. 사랑의 눈물이.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셨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은 3번이나 사람 앞에서 우셨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나인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즈음 남편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가부가 되었어요. 남편을 잃은 이 여인,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가난과孤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 남은 아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마저도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침내 아들의 장례 행렬이 무덤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요,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나인성에 오셔요. 그리고 그녀를 보고는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닦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성경은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녀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주님이 닦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뭔가 간절할 때 웁니다. 간절할 때.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눈물을 그렸습니다. 야곱은 기도하기를 간절히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의 눈물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전에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심우하시고 지금은 소천하신 한경진 목사님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에는 언제나 전원일치가 안 되면 결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목회 방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에는 언제나 전원일치, 만장일치가 돼야 결의한다. 하루는 한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집에 귀가하신 후에 혼자서 우실 때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지요.
꼭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한상코 반대하는 장로님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말씀합니다. 잘 설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는 좋겠지만 그분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뿐이지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6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눈물은 바로 탄식함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완악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저들을 건져주셨어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주의 병에 담길 눈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기겠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통에 자복하며 흘리는 눈물,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려다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다가 흘리는 눈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핍박과 조롱 속에서 인내 중에 흘리는 눈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흘리는 눈물, 아마도 주의 병에 반드시 담길 눈물일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눈물인지를 몰라요. 이런 눈물은 주의 병에 담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값진 눈물로 인해서 주의 병에 담길 만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가치는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었는가에 따라 결정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 생활의 출발은요, 언제나 회개의 눈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비누로 닦지만 마음은 눈물로 닦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몸은 비누로 닦지만 마음은 눈물로 닦는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그 눈물과 동시에 영혼의 창이 열리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흘리는 내 눈물을 거두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하시고 닦아주셔요. 시인 정호성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눈물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온, 어린 나이에 시집온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할머님 세대, 쉽사리가 너무 힘들어서 밤만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쉽사리가 힘들고 고돼서 밤만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우셨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이분들은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라도 마음 놓고 울 수 있어서 그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셨대요.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어.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교인들은 맨날 교회에서 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눈물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의 회환이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책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쁜 속도 모르고 애먹이는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내 눈에 눈물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은 주님만이 거두실 수 있으세요. 그분만이 그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닦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이 거쳐져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복된 삶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되,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에 눈물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근본적으로 이 모든 눈물에서 우리를 닦아주시어서 슬픔이 반하여 기쁨으로 화는 그런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박한 주인 도와시고 살처가 만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임 중에도 낙심인께 마와서 주님 너무 들어보는 울기 너무하셨네. 널 저가 만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영생을 누림도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봉헌의 예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고백을 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은 귀한 물질을 아버지께 바쳐 올립니다. 주님, 오늘도 드린 손길과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충만케 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주사 주신 것들을 또한 없는 자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든 생애가 들어가도 나아가도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면배 집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입원하셨습니다. CT병원 518호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7월 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부장선생님 회의를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아동부가 1일 하루 수련회 겸 야유회로 금주 토요일 날 원자력 발전소에서 아이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또한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8월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하실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예배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의 수칙대로 발열 체크해 주시고, 또 우리 안내팀에서 여러분들의 출석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9월 첫 주에 임직하시는 장로님 1분과 권사님 6분, 그 다음에 은퇴하시는 장로님 2분과 은퇴하시는 권사님 3분, 이렇게 임직 은퇴 예식이 9월 첫째 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임직하시는 분들 여러분께서 꼭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께서 잘 그렇게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날은 월삭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 달에 꼭 한 번은 매달 첫째 날 새벽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회로 봉헌하자 하는 마음으로 월삭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8월 달에는 8월 1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첫 시간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10월 중으로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지금 원래는 9월 첫째 주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노방전도도 나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하지만 10월 중으로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품고 계시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께서 아마 교회에서 마련한 떡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텐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준비한 떡 잘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35장 찬양 드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 속에 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날마다 반복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그치게 하심으로 닦아주심으로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삶을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